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논이라고 할 때에는 신론, 일론, 기독론 쭉 이렇게 조직신학을 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논이라고 합니다. 객관성을 놓고 이 학자는 이렇게 보고 저 학자는 저렇게 보고 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각 신학자마다 다 이렇게 논하는 것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을 논한다. 그래서 인론, 신론, 서론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의 분류는 주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체계적 신앙입니다. 신앙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내 삶과 하나입니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조직신학을 체계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적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체계적, 아주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학을 신학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관이라고 할 때에는 관은 뭐냐? 논은 뭐냐? 논하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논하는 것이 논이 되겠고, 이 관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관, 인관, 세계관, 국가관, 계시관, 교회관, 기독관, 성경관, 구원관, 이 관계성,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의 초점을 뭐 조직신학이라고 말해도 체계적이 들어가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을 더 확고하게 해서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가르친다, 체계적 신학을 가르친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좋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정일훈 그 교수님은 총장이 되셔서 저가 배울 때는 교수님이셨어요. 교회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도사, 수도원 빗나가서 그렇게 되는 쪽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했느냐? 왜 여자는 강대권이 없냐? 왜 여자는 무상수를 안 주냐? 그거를 많이 여학생끼리 소수지만은 뭉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절대 남자 학생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무산이 되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뭐가 됐느냐? 여자에게도 강도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강도사만 주게 되면 이제 무산이 금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믿음, 소망,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맥이 믿음, 소망, 사망으로 직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사랑으로, 네, 사랑이라고 했죠. 직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왜 웃으시죠? 사망이래. 사랑, 사랑. 사랑인데. 사랑. 그런데 제가 네, 그래서 그래. 말하다 보면은 이해를. 검은 걸 이렇게 설명할 때에 흰 것도 설명하다가 다시 또 제대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해서 들으세요. 분명히 여기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사랑이라고 썼어요.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시면서 출발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출발하라 할 때 출발하는 거야. 어느 시점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전거를 우리는 완전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의 계시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보여주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구원 이루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주님이 정하셔갖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그 이상 나가게 되면은 인간이 이 사상으로 사고로 나가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은 어디다? 우리의 테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시계라고 합시다. 이거 시계. 이렇게 이신득이 그게 왜 나느냐? 아까 말씀하셨죠? 가톨릭의 의식으로 내식으로 너무 그쪽으로 나가니까 이신득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건 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필요 없고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성문 계시 문자로 우리들에게 성문 계시로 1차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문 계시로 문자 계시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수가 쫙 흐르고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자 계시, 성문 계시 그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 땅 밑에 물이 용광로가 쫙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수가 밑에 쫙 흐르고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은밀계시. 뭐라고요? 은밀계시. 네, 은밀계시입니다. 성문 계시 밑에 제가 지금 준비한 거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문 계시 밑에 뭐가 있다고요? 은밀 계시가 있는데 이 은밀 계시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왜? 성문 계시, 문자 계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를 끌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생명수를 마셔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일반 서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 세상에 없는 거룩한 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다 할 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문 계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행하라. 뭐 많습니다. 그런데 성문 문자로 볼 때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뿌락지를 뿌리 근본 뿌리가 근본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그 밑에 근본 뿌리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야 아멘. 제가 잘잘 나와요. 아멘.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이거죠. 이해가 아멘.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아멘. 네. 믿음의 뿌리가 뭐냐? 그 믿음이라는 성문 계시를 쓰셨는데 성경적으로 쫙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야, 믿음은 대상만 말. 대상도 물론 하나님입니다. 대상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 하면 하나님이 대상이 믿음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은밀 계시는 뭐냐?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믿음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서 내 영으로 하나님과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영이 받아들여서 내가 이 심신을 가지고 영이 주격이 돼서 심신은 소유격입니다. 영이 중심이 돼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연결해서 내 심신이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이나 바르게 믿지 못하는 다 똑같이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뭐냐? 대상만 하나님이고 속사람은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성경적 믿음은 뭐냐?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 영에 깨어나가지고 내 심신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내 심신이 굴복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연결돼서 시계바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추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더 벗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정하면 정하고, 동하면 동하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생명이요, 이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성문 계시를 통해서 그 밑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를 흐르고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성령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내 심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심신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산 믿음이다.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 계시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 이거 조직적으로 이거 여긴 이렇게 말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 연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뭘 모르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은밀 계시가 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은밀 계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야만 믿음입니다. 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신앙. 이건 아무나 강의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소망을 또 말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원하는 건 너무 많아. 소원하는 건 너무 많아. 각자가 다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 뿌럭지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좀 말을 일부러 억센말을 해요. 옛날 말. 좋게 그냥 이렇게 알고 뿌리 하면 되는데 뿌럭지 이렇게 아주 그냥 깊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각인시켜드려요. 네. 소망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문 계시로 보면 소망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라.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을 누가 말하리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성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성경에서 보니까 저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로 쫙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이 있다. 생명의 나라가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 주님이 홀로 누리시는 그 영광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문자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연결돼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연결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다. 소망이 뭐냐?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우리한테. 야, 눈에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하느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는 것들이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도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다 없어진다. 내가 너희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있어.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뭘 주려고?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산 살아있는 생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산 소망이 뭐냐? 영원에 계신 신령한 그 세계는 아버지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은 성령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붙어야 된다? 산,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소망. 이것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생명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아버지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라고. 아멘. 힘 좀 나게. 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 사랑은 뱀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하나 배웠어 약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다. 인간 사랑, 뱀 사랑이 있다. 인간 사랑, 뱀 사랑은 뭐냐?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는 그 인간 사랑, 그것이 뱀 사랑이다. 인간 사랑은 너 좋고 나 좋아서 먹었는데 끝에 가서는 죽음이여 저주여 사망이었더라. 반드시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산 사랑이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또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인간 사랑하게 되면은 우선은 좋고 웃고 좋지만은 뒤에 가서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타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가는 이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성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은밀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 믿음도 생명 있는 산 믿음이구나. 소망도 없어질 세상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아버지가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시기로 작정하신 신령계 아버지 홀로 누리시는 그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소망한다.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죄 없이 오셔서 왜 그 고통? 사랑 때문에 그분은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당신 홀로 누리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자요 충만한 자요 영광이 대굴대굴 굴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영광이 더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영광이 줄어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자예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었다. 네, 그 해석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크게 물려받을 자로 내가 그거 붙잡고 양보하지, 이 세상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갈 때에 아버지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니요. 우리 생명 다해도 아버지 영광?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만이 누리시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끌어다려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성경 전체가 믿음, 소망, 사랑 문자로 전체에 맥을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플러스는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성령께서 깊이 생명수가 쫙 흐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이다. 세상 것 다 달려들어도 이 소망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신령한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생명의 소망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아멘. 고맙습니다. 이거 놓치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붙잡지 못하는 거고 성경을 바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냥 오늘 내가 준비한 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그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창조의 목적물을 보니까
성경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쫙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고원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목적, 선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제일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보실까요?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으면은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여러 사람 중에서 야, 저 사람은 착한 일 할 사람 같아. 그래서 저 사람 택하고 얘는 악할 것 같아. 안 택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천체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제일 목적, 택자가 제일 목적이에요. 택자가 제일 목적입니다. 그럼 이것만 딱 붙잡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홀로 누리시는 그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영광의 대굴대굴 흐르는 화려한 그 영광의 세계를 나를 주시려고 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선택하셨구나. 아버지의 목적에 내가 있었구나. 바로 아버지의 목적에 내가 선택함을 받았구나. 이거 생각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불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왜? 나는 목적이 있었어. 무슨 목적? 나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정하고 택한 내 백성들,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너도 지었어. 불택자도 지었습니다. 여기 간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 간대상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나무들은 다 쪼개져 나가요. 갈겨져 나가고 쪼개져 나가고. 그럴 때 얘네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왜 이것만 사용합니까? 나도 사용하지요. 야, 무슨 소리냐? 토기장이 비유에서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야. 아니 내가 니를 잘라가지고 내가 내가 편하게 쓰게 이렇게 하는 게 내 목적인데. 물 좀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 드시고 네. 천천히 하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만세전에 딱 예정한 수가 있다. 수가 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늘과 땅과 우주 전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나는 아버지
세계 속에서 아버지 제가 건축할 때 내 마음속에서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백성들 아버지 나라에 신령한 복을 주려고 작정한 선택한 내 백성들 창세전에 내가 목적에 의해서 선택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창조도 했다. 아멘. 여기에 만물 우리가 이거를 보통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태자도 필요하고 만물도 필요하다. 아멘.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태자를 위해서. 아멘. 불태자도 필요하고 만물도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왜 모르느냐?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다 보여주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분탁해가지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 자연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특별 계시도 우리들에게 또 주셨어요. 특별 계시. 야, 내가 성문 계시 문자를 속에서 성령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네 안에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고 성경에도 생명수의 성령이 쫙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로마서 보면 다 나옵니다. 알 수 있도록 했지만은 죄를 범한 인간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아버지를 모른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이 뭐냐? 옳은 거, 그른 거, 검은 거, 하얀 거 이걸 다 이게 쪼개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져 갖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하는 이성 아니요. 그건 가짜 이성.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네 느낌, 네 감정, 타락한 인간이 갖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지식은 다 삐뚤어진 것이다. 생명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참 지식을 갖게 된다. 참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물도 이 우주 공간 자연 만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 아멘. 왜?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이치로 다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어디에도 아버지 이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로켓 모든 자동차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과학이다 문명이다 하고 있지만은 그 이치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그 이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지은 바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와 이 온 우주 전체와 모든 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선택인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아멘. 2시 반까지예요?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불태자를 택했느냐? 불태자도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택했다면은 불태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왔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태자나 만물이나 다 주에게서 나왔다. 주에게로 말미암다. 아버지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버지 허락 없이는 참새가 아싸우론에 팔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택자들도 하나님께서
불택자들도 하나님께서 택자를 위해서 택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입혀주기 위해서 불택자도 필요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아버지가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세전에 가룟 유다는 정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택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은으로 바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택자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로 인도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불택자가 아무리 악해가지고 참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택자에게 유익이 된다.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다. 아멘. 네.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당해서 그들이 뭐 이렇게 곤욕을 하고 뭐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손해가 됐느냐? 손해가 아니다. 생명의 믿음, 생명의 소망, 하나님과 연결, 생명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이 세 줄을 딱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끊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지만은 오히려 유익을 주었다. 오히려 유익을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이용물로 사용됐다. 아멘.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이용된다. 하나님의 의인은 절대로 아버지가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는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